좌우 앞뒤로 얼굴 보지 마시고 행복한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캄보디아 선교 공동체 선교 대회에 지금 주 강사로 출타하셔서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 중에서 반복되어서 2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21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 보면요, 12절 말씀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토록 두려워하고 있을까? 골리앗을,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용감했던 다윗이 오늘 불안해하는 모습은 왜일까요? 다윗의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은,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다윗이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오늘 말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두려움에 쌓인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 잠시 함몰되면 그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 6월 한 달을 어떻게 평강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이 두려움을 겪는 결정적인 원인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칠 때, 그때 두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나름대로 지혜로웠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사무엘상 19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도망 다니는 상태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울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로 다니고 있는데 21장에 그 도망 장소 가운데 높당이라는 곳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니까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떡을 구했습니다.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떡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칼을 구했습니다. 그 말씀이 21장,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10절 전에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바로 다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 떡과 칼을 어떤 방법으로 구했는가라고 했을 때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아비멜렉이 놀란 거예요. 그 지명 수배자, 지금 사울이 잡고 있는 다윗이 지금 자기한테 혼자 온 거예요. 제사장에게 혼자 온 겁니다. 혼자 오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은 거죠. 왜 이렇게 혼자 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윗이 지금 2절 말씀에 한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사울이 보낸 긴급 업무로 내가 혼자 지금 와 있습니다 라고 지금 거짓말로 둘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떡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칼은 어떻게 구했냐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8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왕의 일이 지금 급합니다. 내가 지금 칼을 아무것도, 창이나 칼을 아무것도 못 가져왔는데 당신이 나에게 칼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사울의 일이 급합니다. 이것 또한 거짓말로 둘러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도망 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칼 중에 칼인 골리앗의 칼을
얻었습니다. 떡 중에 떡인 진설병을 지금 받아 먹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잘 먹고 잘 피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허기진 배와 보호할 무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가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잠깐 놓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인물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통은 있지만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 가졌지만 불행한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가 누굽니까? 다 가졌지만 불행한 인생. 사울 아니겠습니까? 사울 그 미천한 가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지만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요셉 같은 삶을 보면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힘과 의지로 지금 잘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지금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애를 썼을 때 그때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월달 첫 번째 주 토요일 맞이해서 전가족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6월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인간적인 최선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지금 엄습하면서 내가 지금 떨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또 내 손으로 성취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결여된 그런 영역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두렵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겪는 두려움은 일종의 마음의 감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독감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바이러스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영혼이 침투당한 것입니다.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두려움이라는 감기를 지금 심하게 앓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감기도 그렇듯이 영혼의 감기도요, 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살면 살수록,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쉬어가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일관하고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인간적인 술수로 배도 채우고 무기도 가지고 잘 도망 다닙니다. 자기가 피할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도망간 곳이 이방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가드가 어디 땅입니까?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장수가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였습니다. 지금 그 땅에 본인이 지금 그곳이 안전하겠다. 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못 살겠다. 다윗이 날 잡으러 오니까 나는 죽겠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간 곳이, 자기가 정말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 간 곳이 바로 블레셋 땅 가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자기가 생각해서 자구책으로 간 것입니다. 신앙인은요, 자구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임기응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구책이 아니라 성경책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린 성경책 보고 말씀 따라가야 될 테고 성령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찾아간 곳이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전하지 못한 곳이 바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이 딱 나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랬습니다. 대번 알아본 것입니다. 지금 왕이 안 되었는데 그 나라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12절 말씀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통함 없이 자구책으로 계속 살면 살수록, 가면 갈수록 더 두려워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피했는데, 사울이 무서워서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곳에 피했는데 거기 가니까 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의 감기에 걸리면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길 때는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 멈춤의 자리에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앞으로 나갔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갔습니다.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글자, 미치광이로다. 저는 미치광이로다. 이 땅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 미치광이를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웠죠. 수치를 당했죠. 패턴이 이렇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또 삽니다. 그러면 그 인간적인 잘못된 판단 때문에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계속 두려움이 앞선되는 거죠. 그래서 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문제 앞에 두려움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잘 모르죠.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은 압니다. 두려움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참기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버티고 원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다윗의 신앙의 3대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윗의 신앙의 3대 비결, 우리가 이렇게 맛보고 살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남의 걱정하다가 자기 걱정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남의 걱정하다가 남을 위해 막 기도하다가 내 걱정이 없어지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그 악령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자기 근심 잊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손해를 봤더니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는 삶, 그 삶이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요 손해봤습니다. 말재기 때문에 늘 양치는 일, 굳은 일은 자기가 다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라는 기름 부으심으로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이 삶의 원리를 우리가 쟁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 그 삶이 다윗의 삶이었고 또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래 디자인한 그 상태, 그 신앙의 상태로 다윗이 돌이켜야 되고 또한 우리 삶이 그 삶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감기가 걸리면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거기에 멈춰야 됩니다. 결정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본분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6월 전가족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두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디자인된 그 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두려움에 빠진 그 원인과 해결책을 보았는데요. 더 은혜가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수와 그 경험을 통해서 다윗을 더 성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다윗은 오늘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통하여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다고 했던 그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수치를 당했다고요? 미치광이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 지금 이방 땅에 가서 미치광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습니까?
아마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아기스 왕 앞에서 비굴한 모습으로 침을 수염에 막 흘리면서 문짝에다가 자기 등을 막 긁어대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하고 야 쟤 미치광이다 돌려보내 라고 하면서 무사히 빠져나왔는데 그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왔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약에 나오는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라 했을 때 처벅처벅 잘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그 무서운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건져서 배에 올렸을 때 온몸이 푹 젖은 베드로, 나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처절하게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똑같이 아마 이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나 그 처절함 가운데서 다윗은 큰 인생 수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성장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상황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쓴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시편 34편을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 시편 34편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25면에 있는 시편 34편 말씀.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한 다음에 그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쓴 시편이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34편 펴시고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그에게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전에는. 그리고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34편 4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어디에서요? 두려움에서. 다윗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 34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이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하나님이구나. 내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피해도 그것보다 더 안전한 곳은 하나님 품 안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기인된 것이구나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쓰임받는 모든 사람은 고난이 필수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지금 시편 34편에서 주옥까지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윗의 도피의 생활을 보면 이후에 지금 20장 21장을 지난 그 이후에 도피 생활과 다윗의 정치하는 모든 근간이 된 습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이 여쭈어 아뢰되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때부터는 계속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내가 저 민족을 칠까요? 치지 말까요?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께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는 다윗이 쓴 시편이 많이 있는데 그 시편 가운데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기다린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 이런 말씀 아시죠? 시편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서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들으셨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다리고 묻고 행하는 사람으로 탈바꿈한 것이 바로 20장 21장을 겪고 난 다음에 인생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터닝 포인트는 20장 21장입니다 20장은 뭔지 아십니까? 20장은 요나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내가 다윗에게 갈 수 있냐 갈 수 없냐, 내가 활을 쏠 테니까 활이 가까이 나가면 오는 것이고 멀리 나가면 가는 것이다, 이런 막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21장의 녹당에서 떡과 칼을 막 구하지만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고 다니고 먹고 가지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유월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지금은 말씀 받고 충만하지만 6월 중반쯤 돼서 6월 후반쯤 돼서
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우리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막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길로 막 가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지. 죄의 길로 막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모든 인생 수업을 하나님께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가진 두려움은 자기가 만든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기인된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 삶에 침범하지 않도록, 침범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함으로 우리 6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로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수 후에 우리가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34편, 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만의 시편 34편을 만들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한 단계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6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6월까지 잘 오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제까지 오셨습니까? 혹시 가지면 가질수록 살면 살수록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모든 열심을 버려야 합니다.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에 감기에 걸린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을 견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잘 될 때 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6월 한 달이 우리 인생의 성숙의 달로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